말씀 예레미야 47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47장 1절입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방에서 일어나 창이라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 거하는 자들을 엄몰시키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거민이 애곡할 것이라. 힘센 것의 굳히는 소리와 달리는 병거바퀴의 울리는 소리에 아비의 손이 풀려서 그 자녀를 돌아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진멸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이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멸하시리이다. 가사가 삭발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멸망되었나니 네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여호와의 칼이여, 네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하셨은즉 어떻게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명정하셨느니라. 7절까지 내용입니다. 47장 내용은 7절까지 아주 짧은 예언의 말씀인데, 블레셋을 갖다가 심판하셔서 멸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46장에서는 애국을 쳐서 멸하시고 보수하시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제 47장에서는 블레셋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증거해주고 계신데,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데,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죠.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정해진 일이죠. 하나님께서 정해진 일이신데, 예루살렘만 심판당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심판의 시작입니다. 심판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장차 신약교회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심판이 시작된 거죠, 사실. 그래서 언제 하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심판이 시작되는데, 예루살렘 다음에 이제 주변 나라들을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지금 애굽도 이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것이 블레셋을 하나님이 또 심판을 하시죠. 그래서 다 멸하시는데, 이 중에서도 이제 간혹가다 보면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 남은 자들이, 이 심판에서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나중에 돌아오게 하시는 자죠. 이 남은 자 사상이 이 심판 가운데서 계속 이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당해서 심판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주변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나라들이 다 심판을 당합니다. 하나하나.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누가 심판을 당하냐면 이 바벨론이 심판을 당하죠. 맨 마지막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의미적으로 살펴보면 다 바벨론에 의해서 먹히는 거잖아요. 세상. 이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이 바로 세상 권세의 짐승 권세의 정점입니다. 이 바벨론에 의해서 모든 나라들이 다 망해버렸죠.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 바벨론이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모든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것은 이제 장차 그리스도로 인해서 심판이 시작돼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바벨론 완전히 쳐버리시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서 모든 심판이 이게 시작이 아니에요.
심판의 이게 시작이라면 구약의 예언된 대로 마지막에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심판이 다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지금 바라보게 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지금 증거가 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주변 나라를 치시는 것은 장차 모든 세상이, 온 세상, 이 온 세상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 심판당하고 마지막 짐승 권세인 바벨론마저 다 무너지게 되면 그게 바로 재림의 때죠. 그렇게 되면 심판이 끝나게 될 거. 그래서 이 세상이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다 무릎 꿇게 둘 것. 이것을 갖다가 이제 미리 모형적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들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심판이 이제는 지금 블레셋까지 미치게 되는 내용이 여기 나오죠. 2절에 보면 북방에서 일어나, 물이 북방에서 일어나 그랬습니다. 이 북방에서 일어나는 물은 바로 바벨론을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북방에서부터 바벨론이 쳐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 자, 그렇게 해서 쳐내려오는데 이때 심판은 아무도 이걸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게 하는 이 심판은 아무도 거역할 자가 없는데 어느 정도까지냐? 3절에 비유로 나와 있습니다. 힘센 것에 국치는 소리. 힘센 것에 국치는 소리라는 것은 미처 피하지도 못하게 빨리 쳐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갑작스럽게 닥쳐오는 심판이기 때문에 여기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병거밖에 울리는 소리에 아비의 손이 풀려서 그 자녀를 돌아보지 못하리니 얼마나 그것이 무서운 심판인 것을 보여준 거죠. 원래 부모들은 자기의 목숨을 내대고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부모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심판이 임하면 그것마저도 못해요. 그래서 아비의 손이 풀려서 자녀를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정도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을 다 멸하게 되는데 5절입니다. 가사가 삭발되었고, 블레셋의 도시거든요. 가사가 삭발되었고, 아스글론, 블레셋의 유명한 도시들이죠. 다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멸망되었다. 다 멸망되는데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 몸을 벤다는 것은 우상을 숭배한다는 내용입니다. 우상을 숭배. 그래서 보통 잘못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신앙 행위를 어떻게 나타내느냐면 자기 몸을 괴롭게 하는 것으로 신앙을 행위를 나타내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막 괴롭게 하죠. 그래서 책찍으로 막 때리기도 하고 자기 머리털을 막 잡아 뽑기도 하고 그런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우상 숭배에서부터 나오는 잘못된 종교로부터 나오는 그런 행위죠. 그렇게 자기 몸을 괴롭게 하면 신이 기뻐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잘못된 행위가 내 몸 베기라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내 몸 베기.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계속 잘못된 신앙 행위를 언제까지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6절과 7절은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치라고 하셨죠.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칼입니다. 그런데 그 칼이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칼이요.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시적인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심판이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좀 그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의 칼을 이렇게 휘두르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미죠. 그래서 아주 시적인 표현인데 정말 무서운 칼이 막 치니까 그만 좀 치시고 칼집에 좀 들어가라.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랬더니 7절에서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여호와께서 이를 명하셨은즉 어떻게 쉬겠느냐. 우리 사람들의 생각은 보통 그러죠. 나에게는 괴로운 일이 좀 안 생겼으면 좋겠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때가 되면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시작이 됩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심판의 때인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지금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로부터 심판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에 피할 자가 없어요. 심판을 피할 자가 없어요. 망할 자는 계속 칼에 망해야 됩니다. 이게 비유죠. 여호와의 칼. 그 당시는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다 쑥대밭이 되죠. 어떻게 쉬겠느냐? 여호와께서 명하셨은즉 어떻게 쉬겠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명정하셨느니라. 명해서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이건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블레셋에 대해서 심판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48장에는 모압에 대한 내용. 이게 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죠. 48장 모압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같이 말씀하시되 슬프다 느부여. 여기 나오는 그 지명들은 다 또 모압에 속해 있는 지명들입니다. 그것이 황폐되었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칭송이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모아야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남맨이여 너도 적막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따르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무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영아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울고 울며 루잇 언덕으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내려가는 데서 참패를 부르짖는 고통이 들리는도다. 계속 도망다녀도 끝까지 칼이 쫓아오는 거죠. 끝까지 계속 쫓아와가지고 6절입니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떨기나무같이 될지어다. 광야의 떨기나무는 정말 메마르고 별 볼 일 없는 가시덤불이거든. 그러니까 끝까지 도망해가지고 완전히 말라버려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살아나려고 도망해도 결국은 광야의 떨기나무같이 초라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7절입니다. 내가 내 공작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취함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 제사장들과 방백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그모스는 모압이 섬기는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이 하나님이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그모스를 섬겼는데, 그모스가 무엇이냐, 우상이 무엇이냐, 함께 다 포로되어서 다 갈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나와 있는 거죠. 모압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면 공작과 보물입니다. 공작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이 좋으니까 성도 높이 쌓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다 만들고 집도 뭐 잘 짓고 다 그렇게 살 거 아닙니까? 보물, 재물들이죠. 그런 것들을 다 의뢰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명하신 때가 딱 되니까 다 빼앗겨버리는 거죠. 열심히 만들어놨는데 다 무너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높은 성벽을 쌓고 재물이 많다고 자랑해도 피할 수 없다는 거. 우상 숭배하는 무리들은 다 멸망당하게 될 것을 지금 보여주는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8절이죠. 파멸하는 자가 각성에 이를 것인즉 한 성도 면치 못할 것이며 골짜기는 회파되며 평원은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사람들은 안전한 곳과 안전하지 않은 곳을 나눕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조금 높은 곳에 살고 있으니까 안전할 거야. 우리는 뭐 평야에 살고 있으니까 먹을 것이 풍부할 거야. 이렇게 사람들은 나름대로 생각하는데 심판의 때가 되면 그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골짜기도 회파되는 거고 평원도 파멸되는 겁니다. 심판의 때가 되면 아무에게도 도움이 될 수가 없다는 말이 거기에 지금 나타나 있죠. 9절입니다.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한번 피할 수 있으면 날개까지 한번 달아줘서 피하게 할 수 있으면 해봐라.
하는 내용이죠. 그 성읍들이 황무하여 거기 거하는 자가 없으리로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북한과 이렇게 대립하고 있고 이럴 때 대립이 심하지만 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미국에 가서 있으면 조금 안전할까?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이 이게 전쟁이 일어나면 외국으로 도망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도 어느 정도 피할 때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아무도 피하지 못합니다. 미국으로 도망가도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기에 높은 성을 쌓고 있으면 안전하고 재물을 많이 갖고 있으면 안전하고 미국으로 가 있으면 안전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평상시 때 완전한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 가능한 내용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는 날개를 달아도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9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인간의 그 수단을 통해서 자기가 보호될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때가 되면 아무도 피할 수가 없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금 이 순간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주시고, 또 쓸 수 있는 재물도 허락해 주시고, 또 자녀들 돌볼 수 있는 시간도 허락해 주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걸어 다닐 수 있도록 발에 힘도 주시고, 마음대로 악기를 연주할 수 있도록 손도 부드럽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감사할 줄 모르고 그런 것을 갖다가 기뻐하고 좋은 선한 일에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은 좀 어리석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좋은 것들을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이때가 바로 은혜의 때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했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 받아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좋은 것들을 아름답게 쓸 수 있는 것, 이게 참 복된 사람들이죠. 그러나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다 뺏겨버릴 때가 오면, 모압처럼 이런 때가 오면 날개를 달아도 하염없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들은 지금 이 순간 감사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10절에 나오죠.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느냐 하는 자도 저주를 당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된 때가 있어요. 그러면 멸하시기로 작정된 때는 멸하는 일에 함께하는 자들이, 그 자들이 복받은 자죠. 즉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과 함께해서 모압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그때는 승리하는 때예요. 바벨론에 대항하면 가차없이 칼에 죽는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심판의 때에는 아무도 대항하지 못하고 멸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은 이제 그 당시에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당하는 그 일을 말하는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신 자는 선한 일을 부지런히 하는 것이 그게 복받은 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런 놀라우신 섭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항상 하나님과 대적하는 편에 서 있다가 심판당하게 되는 그런 이제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자, 11절이죠. 모압은 예로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게 모압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습이에요. 모압은 조금 유적들이 침입하기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지역적으로. 그래서 항상 전쟁이 있어서도 평안히 지냈던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딱 되면 아무런 과거의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모압은 예로부터 포로도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에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도망갈 일도 없고 쫓기지도 않고 그러니까 포도주 같은 걸 딱 담아놓으면 오랫동안 보관해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대적들이 쳐들어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러면 포도주 같은 것은 오래 묵으면은 더 고급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오래 묵어서 아주 발효가 잘 되고 그러면 마치 그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냄새도 변치 않고 정말 좋은 곳이에요. 살기도 좋고. 그런데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그릇을 기울일 자를 보낼 것이라. 그런데 뒤집어 엎을 자를 때가 되면 딱 여호와께서 보내신다는 말입니다. 심판의 때가 되면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로다. 이스라엘이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섬기다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당한 것처럼 모압도 똑같이 우상 섬기다가 금옷수 섬기다가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제 하는 말씀입니다. 14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전쟁의 맹사라 하느뇨.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되었도다. 그 성읍들은 연기가 되어 올라가고 그 택한 청년들은 내려가서 사륙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임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하여 탄식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모압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제 모압 이제 이 블레셋 다음에 이제 모압의 순서잖아요. 이 모압. 이제 모압이 망하게 되는데 이 모압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는 전쟁에서 진 적이 없어. 우리는 용사야. 전쟁의 맹사야. 누가 우리를 꺾어. 이렇게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생각을 해오고 있었어요. 왜? 지금까지 아주 안전하게 잘 살아왔으니까. 그리고 전쟁에서 항상 그래도 나름대로 선방을 했으니까. 근데 15절입니다. 모압은 그렇게 말하는데 여호와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와께서는 왕이에요. 어떤 왕이냐면 만군의 왕이에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애굽이고 블레셋이고 모압이고 다 주관하시는 왕이에요. 그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같이 말합니다. 모압이 끝났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압은 우리는 용사고 전쟁의 맹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 끝났어. 이렇게 말하는데 여호와께서는 아니야. 너희들은 이제 끝났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니까 17절 다 그 모압의 그 모습을 보고 탄식한다는 거죠. 강한 막대기인 줄 알았는데 아름다운 지팡이인 줄 알았는데 부러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엄중함을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18절입니다. 디본에 거하는 딸아, 역시 다 모압에 속해 있는 지역이죠. 내 영광 자리에서 내려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파하였으니로다. 아로엘에 거하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일이 어찌 되었는가 물을지어다. 일이 어찌 되었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무슨 일인데 그렇게 도망가?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모압이 막 도망가기 시작하니까, 용사들이 도망가기 시작하니까, 아니, 왜 도망가? 그렇게 강했던 우리 모압이 이렇게 물어보면, 20절, 대답해주라는 말입니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곡하며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무하였다 할지어다. 우리 망했어. 그렇게 하고 울어라 이 말입니다. 21절입니다. 심판이 평지에 임하였나니, 여기 평지는 모압을 의미하죠. 그래서 심판이 평지에 임하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네바악과 디본과 느보와 베티블라다임과
기랴다임과 벳가물과 벳모온과 그리옷과 보스라와 모압 땅 인근 모든 성에로다. 모압에 뿔이 찍혔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뿔이 찍혔다. 팔이 부러졌다. 이 말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지경으로 다 망했다. 이 말입니다. 자, 26절입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왜 취하게 해야 되냐면 망해야 되니까 취해야 되거든요. 술 취한 사람들은 사실은 힘을 못 쓰는 거죠. 술 취해서 비틀비틀거리면 무슨 힘을 쓰겠어요. 그래서 모압을 취하게 할지어다. 이 말은 이제 망하게 하라는 말인데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왜 모압도 이렇게 망해야 되느냐? 앞에서도 계속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는 그가 나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함이라.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이죠. 너무나 자만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가 그 토한 것에서 굶으로 조롱거리가 됩니다. 가장 그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그거 아니에요? 토에는 자기가 토하고 그 위에서 또 뒹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들 보면 자기가 액 토해놓고 조금 돌아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그것도 집어먹는 거 보면 좀 안 됐잖아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조롱당한다. 27절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느냐. 너 이스라엘 망한 거 보고 다 조롱하고 이스라엘 잘못된 거 보고 다 조롱하지 않았느냐. 네. 그가 도적 중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다. 이스라엘이 한심하니까 모압이 보기에 이스라엘이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하고 그랬는데 자기도 똑같은 꼴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조롱당하게 됐어요? 여호와를 떠나서 우상 섬기다가 망한 거거든요.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은 우상 섬겼다는 말입니다. 율법을 잘 지켰다는 것은 여호와를 잘 경외했다는 말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다가 우상 섬기다가 망했는데 그 망한 것만 보고 왜 망했는지도 모르고 모압이 조롱한 거예요. 저거 망한 것 좀 봐라 이러고. 자기도 똑같은 신세가 된 거죠. 자, 그러면서 28절입니다. 모압 거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거할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숨어서 깊은 숲으로 숨어서 목숨을 구주하기 위해서 겨우겨우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아주 조용히 숨어서 목숨을 구제해야 되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29절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 자구와 오만과 자긍과 자기 마음에 거만이로다. 여기 나오죠. 뭐 오만하면 우리가 다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긍 이런 거 나오면 또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좋다고 생각할 줄 몰라요. 자긍심. 사람들을 보고 자긍심을 가져라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자긍심은 어떤 자긍심이 진정한 자긍심이냐면 여호와 안에서의 자긍심입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부름받은 거에 대한 자긍심. 이건 좋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자긍심. 이건 상당히 위험한 거죠. 하나님 떠나서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 안전하다고 하는 마음, 이런 것은 아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3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 노함의 허탈함을 아노니 그가 자긍하여도 아무것도 성취치 못하였도다. 자긍 스스로 막 긍정의 힘을 가지고 막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일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긍심을 가지고 모든 일을 이루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여기 이렇게 나오죠. 그가 자긍하여도 아무것도 성취치 못하였도다. 스스로 이룰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자, 31절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라.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 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슬퍼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실과와
포도에 파멸하는 자가 이르렀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곡하기를 야셀의 곡함보다 더하리라. 한때는 얼마나 힘이 넘치는지 바닥까지 막 뻗는 거예요. 바닥까지 막 뻗어나와가지고 다 자기 멋대로 막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심판의 때가 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오히려 자기들이 더 심한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33절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없게 하리니. 누가 없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서 없게. 여호와께서 주시니까 지금도 이렇게 여유가 있는 거지.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 정책을 잘 펴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아오는 줄로 알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잘 사는 거예요. 아무리 경제 정책 잘 세우면 뭐예요? 세계 경제가 미국 경제가 우리나라 마음대로 되나요? 우리나라 마음대로 미국 경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 경제가 잘 되고 중국 경제가 잘 되면 우리나라 경제도, 우리나라는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근데 미국이 막 경제가 좋아가지고 물건을 막 사람들이 사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수출을 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잘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을 막 세워요. 야, 우리나라 수출을 해가지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근데 미국이나 중국 경제가 나빠. 수출이 잘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경제 정책을 잘 세워야 우리나라가 잘 사는 걸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게 하고, 막 경제가 일어서게 하고, 이렇게 하면 잘 살게 되는 거예요. 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돈을 열심히 많이 벌면 뭐예요? 막 돈 쓸 때가 막 생기면 어떻게 돈을 모아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돈을 벌어도 새나가지 않도록 건강도 지켜주시고, 뭐 엉뚱한 일, 사기당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한 가정의 경제도 잘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잊어버리고 자극한다는 말입니다. 아, 내가 똑똑해서 이게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거야. 우리나라 경제 정책을 잘 세워서 우리나라 이렇게 잘 되는 거야.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신문에도 그렇게 나올 거잖아요. 경제 정책, 어느 대통령 때는 경제 정책을 잘 세워서 막 잘 살았는데 어느 대통령 때는 경제가 지금 엉망이다 막 그러잖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잘 되게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은혜를 받고 있어요. 옛날에 못 먹고 살았던 때가 엊그저께였던, 저 어릴 때만 해도 진짜 배급 받아서 학교 가면은 빵 한 개가 점심 갈 때 배급 줘서 먹고 살았던 때거든요. 지금은 급식 반찬이 좋네 나쁘네 하고 막 그럴 때잖아요. 그때는 무슨 급식이에요. 죽, 빵 한 조각 얻어먹고 고맙게 생각하던 때인데, 그만큼 은혜의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도 감사하는 마음은 점점 없어지고 있는 지금. 여기 나온 거죠. 33절. 기쁨과 즐거움이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가 없게 하리니 의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 의침은 즐거운 의침이 되지 못한다. 즐거워가지고 노래 부르는 의침이 아니라 슬퍼가지고 우는 소리가 듭니다. 34절.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스까지와 수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라셀리시아까지의 사람들이 소리를 발하여 부르짖으면 니무림의 물도 말랐습니다. 이 니무림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압 땅에,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한강과 같은 것이거든요. 한강 같은 거. 우리나라 한강물이 완전히 다 말랐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뭄 들어서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심판당할 때는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물도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게 부르짖게 만든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35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모압 선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그치게 하리라. 모든 우상의 멸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모든 우상들을 다 멸하시고 그 우상 숭배하던 자들도 다 멸망하도록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36절로 넘어가죠. 36절서부터 모압이 결코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36절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하며 나의 마음이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하리. 이는 그 모았던 재물이 없어졌음이로다. 그래서 이 아주 슬픈 소리를 내면서 다 망하게 될 것, 이것을 갖다가 말씀하시면서 37절 각 사람의 두 발이 밀렸고 수염이 깎였으며 손이 베어졌으며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렸고 아주 비참하게 망해가는 모습이죠. 모압의 모든 지붕에서와 거리 각처에서 애곡함이 있으리니 내가 모압을 재미없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은 바벨론이라든가 이런 거대한 제국에 의해서 망하는 거지만 그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39절 모압이 파괴되었도다. 그들이 애곡하는도다. 모압이 부러워서 등을 들이켰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자의 조롱거리와 두려움이 되리로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 날개를 펴리라.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죠.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날개를 펴고 모압을 다 채가버리는 거죠. 41절 성읍들이 취함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구루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이 여인이 잉태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게 잉태하는지 그것은 이제 남자들은 잘 모르지만 정말 그런 고통 속에서 다시는 애 낳지 않겠다 이렇게 막 결심하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겪는다 하는 이제 비유입니다. 그러면서 모압이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하였으며 또 나오죠. 모압이 망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핵심적으로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그래서 모든 범죄의 가장 뿌리에는 뭐가 있느냐? 여호와를 거스린다는 데에 있습니다. 모든 범죄의 가장 근원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근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모든 죄악의 근원은 여호와를 거스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자들은 이제 선한 일에 시발점이 되는 것이고 여호와를 거역하는 이들은 악한 일에 시발점으로 이제 되는 것이죠. 4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모압 검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임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의 벌받을 해로 임하게 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딱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이건 벌받는 날이에요. 그럼 딱 정해놓으시면 도망하는 자는 살겠다고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져요. 함정에서 겨우 나왔더니 올무에 걸려요. 그래서 끝장난다 이 말입니다.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호와께 심판당할 때는 빨리 엎드리는 것이 그나마 지혜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멸망할 때도 계속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의 심판이 왔다. 빨리 항복해라. 그래야 너희들이 그나마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45절입니다.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헬스본 그늘 아래 서니 이는 불이 헬스본에서 발하며 화염이 시온의 속에서 나와 모압의 살적과 호환하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르미로다. 이 헬스본은 그 모압의 이제 핵심 수도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하여튼 다 오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다 불살라질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46절. 모압이여 내게 화있도다. 그모스 백성이 망할도다. 모압은 그모스 백성입니다. 여호와의 백성이 아니라 그모스 백성이기 때문에 살아날 수가 없죠.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런데 47절 소망의 말씀을 조금 남겨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말이래. 말이라는 것은 이제 끝 후대 마지막 때에 모압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리라. 어떻게 돌아오게 하냐면 예루살렘 포로가 돌아올 때 이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로 인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바라보게 하는 내용이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모압을 심판하는 말씀이 이에 그쳤니다. 그래서 다 망할 거예요. 다 망하는데 남은 자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네, 남은 자들이 조금씩 있는데 그 남은 자들이 마지막 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의 시대가 있잖아요. 이방인의 시대가 있고 마지막에 이제 유대인의 이제 시대가 마지막에 있게 되는데 이 이방인의 시대가 마무리되게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의 마지막 남은 자들이 여호와를 경유하면서 세상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은 이제 은혜 받을 때다. 이게 은혜 받을 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은 그 이후로 이방인의 시대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의 시대가 한없이 끝없이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유대인의 때를 딱 끝마치고 이방인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게 이제 참 감람나무라고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보면 참 감람나무. 그러다가 돌 감람나무를 참 감람나무에 덧붙여가지고 참 감람나무로 살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때가 이방의 때가 끝나면 다시 돌 감람나무 가지를 쳐가지고 참 감람나무 남은 참 감람나무로 붙여가지고 하나로 살게 하시는 그런 때가 온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해줬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에게로 보내받았다. 사도 바울이. 근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대고 자기 사명을 다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하느냐? 로마서에서 이유를 밝혀주고 있죠. 사도 바울이 자기 백성들이 빨리 돌아오도록 원해요. 자기 백성들이. 그런데 이방인의 수가 다 차야 유대인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빨리 숫자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자기가 전한다. 자기 족속이 빨리 여호와께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로마서를 통해서 자기 심정을 이렇게 나타낸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사실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그런 때죠.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때, 그래서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 받는 것이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성경이 계속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 속에서 말일, 여기서는 이제 후대, 다 심판에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에 이렇게 끝나게 되면 다 돌아오게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 이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9절에 암몬 자손, 이번에는 이제 모압 다음에 암몬, 다 주변에 있는 나라죠.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이 모압, 사실은 이 모압도 롯의 조카, 롯의 후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 그렇죠? 이 암몬도 사실 똑같죠. 이스라엘과 밀접한 그런 관련이 있는 족속이죠. 조카 롯의, 암몬 자손도 롯의 작은 딸이죠. 큰 딸은 모압 자손, 작은 딸은 암몬 자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조카 롯의. 그래서 이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무자하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에 거함은 어찌미뇨.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스라엘과는 어떻게 보면 민족적으로 아주 가까운 민족이죠. 그런데 이 암몬이 갓을 갖다가 하나님이 갓에게 주신 그 땅을 갖다가 막 쳐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 암몬을 책망하는 거죠. 야, 너희들 사실 친척지간이나 마찬가지인데 왜 갓을 점령해서 너희들이 거기서 살아?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어, 상속자가 없어. 이렇게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을 너희들이 쳐들어와서 그렇게 사느냐.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암몬이 이스라엘을 그동안 괴롭혔던 것을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2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랍바에 들리게 할 것이라. 여기 랍바는 암몬의 수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암몬을 하나님께서 치겠다는 말씀이죠. 랍바는 거친 무더기가 되겠고 그 촌락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암몬을 치실 때에야 이스라엘이 자기 몫을 찾는다. 이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능력으로 자기 몫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몫을 갖도록 지켜주시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면 항상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해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 것을 지키려면 내가 항상 막 정신없이 살아야 되는 것 같이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은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느긋해지죠. 여유가 있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 것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되면 마음이 그만큼 여유로워지고 편안해지게 되겠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암몬을 치셔야 이스라엘은 자기 점령했던 자를 점령해서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다. 이제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에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받은 것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자, 3절이죠. 헤스보나 애국할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다 암몬의 성읍들입니다. 헤스본, 아이. 너희 랍바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 앞뒤로 달릴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방백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여기 말감은 암몬 자손들이 섬기는 우상이죠. 그래서 이리저리 도망다녀도 피할 길이 없죠. 그래서 앞뒤로 달리라고 하죠. 앞뒤로 한번 마음껏 달려보라고, 피해보라고. 다 사로잡혀 간다 하는 말씀입니다. 4절. 타락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로 자랑하느냐. 여기 골짜기로 자랑한다는 말은 아주 그 암몬 지역의 천연의 요새입니다. 천연의 요새. 그래서 유적들이 쳐들어와서 이기기가 힘든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살고 있는 이 암몬 족속들은 우리는 점령당하지 않는다고 아주 교만하게 살고 있는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타락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로 자랑하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막 자랑하죠.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안전해 하고, 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오리요 하느냐. 우리는 안전해. 나 재물도 많이 갖고 있어. 요새도 있고 재물도 있어. 이렇게 망하는 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망하게 되죠. 5절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항상 이 심판을 선언하실 때 왕,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다 항상 말씀하시죠. 다 주관하신다. 만군,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는데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두렵지 않게 살았었는데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보내시면 그때부터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성도들에게는 사실 좋지 않은 거죠. 왜? 성도들은 편안해야 되거든요. 네. 하나님 경외, 하나님을 떠날 때 두려워야 되거든요.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믿고 편안하게 지내야 되거든요.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는 것처럼 편안해야 되거든요. 젖된 아이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근데 엄마가 품에 딱 안고 있으니까 안전한 거거든요. 그게 성도의 가장 고상한 모습이죠. 편안하게 사는 것. 하나님 안에서. 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 사는 거죠. 이렇게.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쫓겨서 바로 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습니다. 안전한 곳에 숨어 안전한 곳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쫓겨나갈 때가 되면 바로 쫓겨나가 버리는 거죠. 지체 없이. 모을 자가 없을 것이다. 6절에 그러나 조금 또 하나님께서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리라. 남은 자들 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망하고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까. 이렇게 해서 심판 중에 남은 자가 있다는 것 이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그 남은 자들이 정말 복 있는 자들이죠. 왜? 하나님께서 지켜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자들이니까.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암몬 자손까지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7절서부터는 에돔 자손에 대한 말입니다. 에돔 자손은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가 속해 있는 그런 자손들이죠. 우리 다음 시간 에돔에서부터 에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서부터 같이 또 상고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정말 광대하시고 공의로우신 권능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모든 열방에까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이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인생들은 안전한 요새를 의지하거나 재물을 의지하거나 우상을 의지하면서 스스로 교만하고 자긍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기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아무 것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줄 압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허망한 것을 의지하며 교만하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스스로 자고하지 않게 하시고 호련히 임하는 심판에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겸손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선한 일들에 사용하게 하시고 항상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함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